말씀은 마태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 어린 생명도부터 또 초등부, 우리 유년부 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 이르고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청명함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새겨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 안에 감동 감화하사 우리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도시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덕과 칭송 시리즈 7번째로 미덕과 온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미덕은 시작. 미덕은 온유한 성품과 태도입니다. 아주 크게 시작. 미덕은 온유한 성품과 태도입니다. 네. 미덕과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동네에도 소를 키우는 분들이 계셨어요. 소. 근데 이 소는 예전에 시골에서 소를 키울 때는 큰 장정처럼 일을 하는 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집에 우리 호영이 아저씨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특별히 잘하는 일은 뭐냐면 쟁기를 뒤에 달고 이 논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일을 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소 어깨에 이렇게 큰 나무로 된 멍에를 나무로 이렇게 요렇게 생긴 나무가 있거든요. 이거를 딱 등에 매요. 그래서 뒤에 쟁기를 달아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쟁기를 달아서 소가 앞에서 끌면 이 뒤에서 이 쟁기를 잡고 있으면 이 쟁기가 땅을 이렇게 뒤집는 거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소죠. 근데 이제 이 소는 이 어깨에 이렇게 나무가 메어져 있어 줄이 딱 메어져 있으니까 여기 힘을 받으면서 막 힘있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힘있게 끌어갈 때 이 쟁기를 통해서 땅이 이렇게 갈아엎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소를 볼 때마다 아이고 소야 너 고생이 참 많다. 넌 참 일하는 게 많구나.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는 소들이 먹는 풀을 이렇게 써가지고 주는데 이걸 여물이라 그래요. 여물. 뭐라고 한다고? 여물. 그 여물을 소가 막 먹는데 나는 그래 맛있어 보이지 않는 여물도 먹으면서 고생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가 고생하려고 너무나 일만 해서 완전히 지쳐버리고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곤고하고 영혼으로는 너무 지쳐서 낙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소처럼 고생하고 그리고 신음하고 힘든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제자들한테 확인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예요?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호수 북쪽으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도리어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 베풀었다면 그 도시는 오늘날 남아있을 것이다. 너는 심판날에 소돔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경고를 던지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인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뭐에 관해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목사님, 저는 어린아이여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순전한 어린이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도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제이슨 고개를 들고 목사님 허리를 꼿꼿이 세워. 그렇죠? 허리 이렇게 세워. 그렇지? 우리 예건이도 허리 세워. 우리 예건이가 지난주에 윷놀이 1등 했는데 오늘 예배 태도도 1등을 해야 되겠다. 그치?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손 한번 들어볼까? 우리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볼까? 나 요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손 들어. 공부 엄마가 빡세게 시키고 있어? 두 사람 손 내려. 나 요즘 삶이 너무나 무겁다 하는 친구 손 들어. 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 그런 친구는 없어? 네. 감사하네요. 오늘 성경은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나 엄마랑 떨어지고 사니까 너무 힘들다. 이때 딱 기억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한테 오라고 말씀하시지? 자, 우리 지은이 내게로 오라. 그 네 개가 누구야? 현진이. 하나님?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야. 예건아, 누구한테 오라고? 그렇지. 우리 예건이가 하품은 했지만 정확하게 딱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오라. 어떤 사람 오라고? 딴 사람 한번 손들어. 딴 사람. 자, 어떤 사람 오라? 우리 지원이. 어린이 오라. 그래서 어린이 오라고 그랬어. 또 유진이. 짐진자들 뭐 하고? 무거운 짐진자. 그렇지. 무거운 짐진자 와라. 또 우리 제이슨. 모르겠어. 원준이. 무거운 짐진자. 또 누구? 뭐 하고? 뭐 하는 자? 잘 모르겠어. 우리 도현이.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열심히 일하는 자, 그치? 열심히 일하는 자를 수고하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누구한테 오라? 예수님한테 오라. 예수님의 품은 어떠니까? 온유하니까. 온유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품이라는 것은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품이라는 건 뭘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님께 이 미덕 중에서의 아름다움, 우리 겸손함에 대한 내가 한번 설계했잖아요. 이 미덕 중에서 이 아름다운 온유함을 배워라. 온유함. 이 온유를 배워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이 온유는 뭘까요? 원문에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위스라는 형용사가 쓰였는데 그냥 물건이나 이런 물건이나 사물, 또 짐승, 동물 같은 경우는 진정시키다, 온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이렇게 야생 매가 있잖아. 이런 거를 좀 길들이다. 야생 말을 갖다가 진정시켜가지고 말을 듣게 양순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짐승이나 사물에게 쓰일 때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쓰일 때는 난폭하거나 분노하거나 매정하거나 잔인하지 않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즐거운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서 행동이나 감정에 있어서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대한다. 사람을 징계할 때는 관대하게 아량을 베풀며 대하는 태도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하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난 좀 온유한 것 같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우리 하진이? 그래. 하진이 좋았어. 나 좀 온유한 것 같다 하는 친구. 우리 성도들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좀 온유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네, 두 분. 두 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이 온유라는 것은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다. 이게 국어학적인 사전적 의미예요.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이 신학적 의미 잘 들으세요. 온유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사님 보자. 딴 데 보면 안 돼. 신학적 의미에서 풀면 온유는 사랑의 한 속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만이 흘러나오는 속성. 특히 어디에서 이 한 신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평화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온유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온유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갖기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온유함이 깨져요. 네.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한 사랑과 교제와 교통 안에서 평화로운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드러운 성격과 부드러운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온유다. 온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생각보다 어렵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싸납고, 좀 전라도 사투리예요. 싸납고, 사납고, 좀 난폭하고, 잔인하고, 좀 못되고 이러죠.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없어서.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정이 깨트려지면 어떻게 돼요? 사나워져요. 성격이 난폭해지고 그리고 화를 잘 내고 잔인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소유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온유함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온유함이 생기나요? 아니,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온유함을 가져야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온유함을 어렵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회복해서 온유한 성품을 가졌는데, 내가 이제 온유함을 가졌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금방 깨졌나. 금방 이 온유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마음의 평정이 깨질 때. 마음의 평정이 깨질 때 온유함은 사라지고 뭐가 또 나올까? 뭐가 나올까? 자, 그래, 우리 두 사람이 계속 열심히 손을 드는데, 그래, 우리 지율이 뭐가 나올까? 그렇지, 싸나움이 나오겠다. 또 그래, 현진이 사나움이 나온다. 싸나움이 아니고 사나움이 나온다. 그래, 표준어는 사나움이야. 사나움. 마음 안에 있는 난폭한 본성과 성격이 나와. 그랬을 때 뭐가 깨져요? 온유함이 깨진다. 온유함은 그러면 화를 내면 깨질까요? 네. 보통의 경우 화를 내면 온유함이 깨질 수 있는데,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지만 진노하실 때는 또 진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화를 냈는데도 온유함이 안 깨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오는 평화와 평정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평정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를 내는 경우에는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배워라. 예수님한테 배워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함을 잃지 않으시는 비결이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지혜로운 선생님이 물었어요. 제자야, 모든 일은 결국 온유한 사람의 승리로 끝난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거칠게 질문하는 사람 앞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지혜로운 선생님이 미소를 띠며 이렇게 다시 말을 덧붙였어요. 온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거친 질문과 행동한 것을 후회하게 만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오는 평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거칠게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고 질문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거나 후회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온유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온유함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될 때 이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이 온유함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온유함 안 갖고 싶어? 우리 하윤이 자신 없어. 자, 우리 예건이 온유함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손을 들어야지. 우리 도연이 손 들은 거야? 손 내리세요. 이 온유함은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가 필요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네? 그 다음 목사님,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겸손이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히 여기며 그들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페낭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미덕인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 온유함이 아닌 것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온유함이 아닌 것은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온유하다. 나는 타고난 성격이 좀 부드럽다.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참기름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윤활유 같다. 윤활유. 그래서 막 이 기계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같은 사람이다. 나는 타고난 성품이 윤활유 같이 참기름 같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온유함이 아니래요. 타고난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어디서 비롯된 거야 돼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교제와 평강에서의 온유함이 올 때 진정한 온유함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 온유함이 내 본성적으로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 온유함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누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저는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고 돌 같은데 왜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딱딱하고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 이건 뭐예요? 회심하지 못할 때, 회개하지 못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 이런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보겠다가 그런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있어서 온유함이 있었는데 죄를 보면서,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길 때,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온유함이 깨어지고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급속하게 굳어진다. 그럼 목사님, 죄를 범하면 마음이 굳어지나요? 네, 굳어집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리고 마치 마음이 가시도 친 사람처럼, 마음도 가시도 친 사람처럼 딱딱하고 말도 딱딱하고 태도도 딱딱하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 한번 얘기해볼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바로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알잖아. 그죠? 얘거나 그런 사람을 싫어할까? 좋아할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을 싫어할까? 좋아할까? 오, 그렇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는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친구가? 자, 둘이 같이 대답해봐. 없어요. 그래요. 친구가 없어.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가면 찔리니까. 가면 저 사람이 날카로운 가시로 날 찌르면 어떡하지? 하면서 친구가 없어지는.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는 그동안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좀 마음이 딱딱했던 것 같다 하는 친구 손 들어. 세 사람? 아까 또 부드럽다고 하더니 또 이번에 손 들은 거야? 손 내리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딱딱한 마음, 이 온유는 또 어떤 것이 진정한 온유가 아닌가요? 태만이나 나태한 게으른 삶을 살면서 그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도둑이 들어와도 발을 쭉 뻗고 자는 사람, 뭘 해도 급한 것이 없이 느릿느릿한 사람, 욕심이 없고 그래 나는 이 현재의 삶에 너무 만족스럽다. 나 페낭에서 이 국제학교 다니는데 엄마가 밥도 잘 해주고 학교 가면 학교 수업도 빨리 끝나고 그래서 집에 오면 맨날 게임하고 노는데 난 삶이 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성질 낼 것도 없고 누구에게 난폭하게 굴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이 삶 자체가 너무 그냥 만만하고 좋다.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나는 부드러운 성품을 갖고 있다 하는 사람. 이것도 온유가 아니다. 게으름과 나탐에서 오는 그래 네가 나를 괴롭혀도 난 너를 잘해줄게. 왜 나는 게을러서 너한테 잘해줄 거야. 이런 것도 온유가 아니다. 온유가 아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온유가 아니라 더러운 조금 어려운 말로 태만이다. 게으름이다. 그리고 또 하나면 또 온유가 아닌 것은 셋째로 자기를 억누르면서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온유가 아니다. 내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온유가 아니다. 오히려 온유는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온유함을 가졌지만 놀랍게 거기에는 거룩한 단호함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면서도 단호함이 있다는 거예요. 단호함.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할 말을 못하고 그래 내가 착한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이 착한 인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래 내가 묻은 걸 참아야지 해서 꼭 참아요. 그래 참자. 참을 일 3번이면 사람도 살린다는데 내가 참아야지 하고 꾹꾹 참았어요. 나는 온유한 사람에서 내가 참는다. 그러나 나중에 한번 걸리면 나는 한번 폭발할 줄 몰라. 그런데 내가 지금은 참는다.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아니라. 이것은 온유함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꾹꾹 눌러 참아서 갖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 온유함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 모세는 첫 번째 결혼을 십보라라는 사람이랑 했어요. 근데 이 십보라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어느 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 정말 8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결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와 결혼을 하냐면 구스 여인, 지금으로 치면은 에디오피아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들은 피부가 어떨까요? 색깔이 좀 까무잡잡하겠죠. 좀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놀랍게 모세가 그 까무잡잡한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해요. 이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찾아와서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막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막 비난해요.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이 온유함이 크더라. 이겼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무엇을 알았느냐. 비록 피부가 검은 여인이지만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공격해도 그 온유함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유함이었다. 그런데 아닌 거에 대해서는 매우 거룩한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우상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돌판을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편의 선자는, 여호와 편의 선자는 앞에 서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운데 그 형제와 자기 친구와 이웃을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여라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 안에도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 그리고 자기의 친구조차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죽였어요.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단호함이 이 온유함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온유함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교제와 평화야만이 우리에게 온유함을 갖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온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뭔가요? 3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요. 똑같이 저를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 평화를 누립니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이 깨지는 이유가 종종 있는데 어느 때 깨지느냐 하면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무언가 되지 않고 자신을 누군가 공격하게 될 때 마음의 평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마음 안에 비전 대신에 욕망과 욕심을 가질 때 마음의 평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 평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의 씻음과 깨끗게 하심으로써 나의 관계를 화목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의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자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거죠. 3가지죠. 예수님의 중보하심, 성령의 역사,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온유한 미덕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사실. 자, 이제 한번 맞춰볼까요? 3가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3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제 금방. 3가지. 자, 3가지. 우리 작년 중에서 얘기해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3가지 방법. 네, 우리 김윤희 집사님. 네. 네. 성령의 역사. 좋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온유함을 갖게 되고, 이 온유한 자가 마태복음에서는 땅을 정복한다.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딸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유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될 때 온 땅의 많은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온유한 사람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해 갑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이 땅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듯 온유한 사람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이 이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내가 저분 페랑 열린교회 다닌다는데 그냥 성품이 개떡 같아가지고 저렇게 다니니까 난 교회 안 다닌다. 근데 저분이 페랑 열린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성도님이신데 성품이 온유하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온유한 품에 내가 안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가 되는 거죠. 어떤 부부 세미나에 오신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게든지 내가 아내와 싸워서 이겨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아내와 싸우면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겼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내가 이제 가장의 권위에 당신이 복종해?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과 계속 싸워가지고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권위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아내가 자기를 존경할 줄 알았대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더 깔보고 무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싸울 때마다 내가 져줘야 되겠다. 양보해야 되겠다. 해서 져주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말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져주면 져줄수록 아내가 자기를 존경해 주더라. 그래서 저도 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연약해서 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평화 안에서의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곤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부드러운 품에 안기길 원하고 그 안에서 안식과 쉼을 찾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은 미덕스러운 신자를 만나길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성품이 이와 같이 온유함을 가져서 나는 저분의 품에 안기고 싶어. 물론 이게 품에 안긴다는 의미가 이게 품에 진짜 안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저분을 만나서 잠깐만 얘기를 해도 감동, 지유라 집중해야지. 이제 끝났어 지금. 조금만 기다려. 진짜로 품이 안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응? 품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오랫도록 교통하고 나는 당신이 내 평생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최고의 찬사예요. 나는 당신이 최고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당신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당신과 교제하면 내가 마치 주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하고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나는 당신이 온유해서 좋아요. 당신은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미덕스러운 온유함을 가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주위의 곤고한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이 온유함을 배워서 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태도, 부드러운 성품을 가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